오늘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 대림절 찬양을 들으니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온다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라고. 벌써 12월의 첫째 날입니다. 이제 12월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12월에는 대림절이 있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아쉬움도 있지만은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기쁨과 기대가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무슨 주일이지요? 네, 교회 창립 7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찬양 예배 때는 일종의 전야제처럼 갈릴리 찬양대의 특별 찬양과 더불어서 교회 창립 76주년 기념 음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말씀대로 365 우리가 함께 읽는 본문에는 교회에 대한 책인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에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기에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신비 또는 신비주의라는 그런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또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신비 이러면 아이돌의 신비주의가 떠오르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느낌이 떠오르실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보통 대부분의 또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이 신비라는 단어는 좀 거부감이 드는 또는 거리감이 드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 극단적인 신비주의 또는 건강하지 못한 신비주의에 빠져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거나 그리고 또는 교회 주변에서 자기들끼리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는 신흥 종교 또는 이단들이 많이 존재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비 또는 신비주의 그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전적으로 신비라는 단어는요, 일이나 현상 따위가 사람의 힘이나 지혜 또는 보통의 이론이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함 또는 그런 일이나 비밀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일을 신비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비주의는 조금 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절대자나 신 등 이제 초월적인 존재를 내적인 직관이나 영적인 체험에 의해 직접적으로 체험하려고 하는 종교 또는 철학상의 한 관념이 신비주의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비주의자입니다. 어거스틴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전설에 의하면 어느 날 이제 그 길을 가다가 한 어린아이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또 어떤 다른 버전에 의하면 그냥 강가에서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 바닷가에서 움푹한 구멍을 파고 숟가락으로 그 바닷물을 떠서 그 구멍에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물었다고 합니다. 얘야,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는 이 숟가락으로 저 물을 다 퍼서 이 구멍에 다 담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아니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그러면 선생님은 인간의 지혜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반문을 했답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삼위일체에 대한 책을 쓰다가 도저히 잘 풀리지 않아서 산책을 나갔던 때였거든요. 이것은 어거스틴이 직접 자기가 쓴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중세에 있는 그런 전설들을 모아놓은 이야기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긴 하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 분이 하나다라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다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모두 신비
또는 신비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들은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지요. 하지만은 이 신비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담겨져 있는 그 이야기들은 모두 다 신비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앞서 언급한 극단적인 신비주의 또는 건강하지 않은 그런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바른 신비가 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그런 신비는 말씀을 통해서 계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신비가 함께 잘 어우러져서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에베소서가 그냥 읽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구절도 사실 좀 그렇긴 합니다. 여기에는 바울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요, 바울이 기도하는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어떤 수식어입니까? 그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각 족속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족속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가족, 패밀리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인데요, 이름을 준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결국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가족은 누구이고 땅에 있는 가족은 누구일까요? 유대교 랍비에 의하면 천상에 있는 가족, 천상에 있는 족속은 천사들이고 그리고 땅에 있는 가족, 땅에 있는 족속들은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도 유대인인데요, 그래서 그런 그 배경에 따라서 이 구절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두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 모든 이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각 존재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그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그리고 땅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만드셨다는 것, 그런 우주적인 비전으로 인해서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리고 기대가 되는, 기뻐지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바울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 안에 있는 한 가족이다라는 것에는 그들도 다 동의를 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아버지 밑에 있는 한 가족이다라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족속이고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들이 이 언약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그리고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에게 굉장히 불쾌한 이야기, 그리고 굉장히 화가 나는 그런 이야기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 앞쪽으로 조금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부분에 담긴 이 바울의 기도는 사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 에베소서의 절반이 되죠. 이 1장에서 3장 전체의 결론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1장에서의 3장의 내용을 하나로 좀 거칠게 요약을 하자고 한다면, 이방인과 유대인은 모두 한 가족이다, 모두 하나다, 하나의 교회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 내용은 그 핵심이 그 2장 11절에서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도 좀 길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크게 세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서로 가까워졌다. 두 번째, 함께 나아간다. 세 번째, 함께 지어진다. 이것을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서로 가까워진다라는 것은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여러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제는 여기 이 에베소서의 그 수신자는 그 에베소 성도들, 교인들 대부분이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인데요. 전에는 그들이 이 언약에서 하나님의 가족에서 멀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제는 가까워졌는데 무엇으로 가까워졌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보통 혈맹 이런 단어를 쓰지요. 피로 맺어진 관계, 실제로 이제 같은 피를 타고난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혈맹의 관계는 피로 맹세한 관계, 그래서 정말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가까운 관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의 피도 그렇게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해주는데요, 여기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누구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했나요?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남이었지만은 그들은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의 피도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가까워진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이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했는데요, 당시 예수님 당시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는 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담은 성전의 내부 뜰과 그리고 이방인의 뜰을 가로막는 담이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그 이방인의 뜰에는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 뜰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담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 구약시대 때 성전 안에 있었던 유일한 구분은 제사장과 일반 백성들 사이의 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시대에 와서 이 헤롯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과 내부 뜰을 구분하는 담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무셔서 이제는 둘이서 서로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담에는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어떤 외국인이든지 이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담을 허무심으로써, 그 피로 허무심으로써 둘이 가까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둘이 가까워졌으니까, 가까이 모였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할까요? 같이 모여서 술래잡기 하고 이렇게 놀까요? 네, 가까이 모여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 두 번째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2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하나님께로 함께 나아가는, 함께 여행하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해외 여행이 자유롭지 못하지만요, 그 전만 해도 많이 가지 않으셨습니까? 여행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죠. 자유 여행, 그리고 또 단체 여행이 있습니다. 자유 여행은 혼자서 이제 지도도 보고 그리고 여러 경로도 짜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자신이 해결해서 여행을 다니는 방법입니다. 단촐하게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어서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여행지를 잘 모르면 혼자서 다닌다는 것은 쉽지 않지요. 그럴 때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단체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단체 여행을 가면 그 지역을 잘 아는 가이드가 있고 또 그 모든 일정들을 또 좋은 곳을 안내해주는 그런 여행사도 있기 때문에 함께 뭉쳐서 여행을 하게 되면 그 여행을 잘 할 수도 있고 또 그곳에서 좋은 사람들도 사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행은 이런 단체 여행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요, 우리 개인의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그 자원이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물론 좋은 서적들도 있죠. 경건서적, 기독교 전통에서 내려오는 많은 기독교 고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을 혼자서 읽고 공부하고 이해해서 그것을 가이드북 삼아서 가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함께 여행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함께 뭉쳐서 함께 하나님께로 가는 이 영적 여행을 가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2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 우리가 함께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진다고 했습니다. 앞서서 이방인의 뜰과 내부의 뜰 사이에 있던 그 막힌 담을 하나님께서 허무셨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옛 성전을 허무시고 새 성전을 지으시는데 그 새 성전의 비전이 이 2장 19절에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 건물이 마치 살아있는 그런 존재처럼, 생명체처럼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고 함께 지어간다는 것은 사람의 몸이 그렇게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는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워낙 유명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 건물은 그 규모와 장엄함으로도 유명하지만요, 특징적인 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당은 지금으로부터 139년 전인 1882년에 건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건축가는 안토니아 가우디라는 유명한 인물인데요, 그런데 이 안토니아 가우디는 이 건물을 다 짓지 못해서 1926년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축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아직 미완성이지만은 관광객들에게 개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수십 년이 더 지나야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비슷하게 새로운 성전으로서의 교회는 이미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계속 지어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성전, 새로운 성전의 완공은 종말에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올해 창립 76주년을 맞는데요. 영락교회 본당 건물은 오래전에 완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보수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영락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고 지어져 가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초대를 받아서, 전도를 받아서 동참하고, 그래서 건물과 건물이 서로 연결된다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그리스도께 함께 나아가고 함께 지어지는 것, 그것이 3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여기서 이 경륜으로 번역된 단어는요, 비밀 또는 신비로 번역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을 통하여서 멀리 있던 이방인들까지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셔서 함께 하나의 교회가 되어가고 함께 지음을 받고 함께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에 기록된 바울의 기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의 기도로 삼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자기 자신의 기도를 적어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가 생색을 내려고 이렇게 한 것일까요? 나 너희들을 위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하고 있다, 생색을 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일종의 기도를 위한 영적 지도, 가이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우리의 기도로 삼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바울의 기도를 보면요,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바울 사도는 먼저 성도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사람의 영과 육이 완전히 분리된 존재가 아니어서 영과 육은 서로 영향을 끼치기 마련인데요. 특별히 우리 내면에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지내도 우리의 속사람이 상하거나 약해질 수가 있지요. 최근에 저희 교구에 한 집사님의 장례가 있었는데요. 집사님께서는 약 2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암투병을 하시고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 집사님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좀 마음에 염려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은 참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께서 투병하시는 동안 남편을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또 남편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오신 권사님께서 그 마음에 큰 상심이 일어나지 않을까, 너무 그 마음이 크게 힘들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권사님은 또 몸이 좀 불편하셔가지고요, 장례식을 치를 때 또 이렇게 허리를 못 펴고 계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례를 하는 과정과 그리고 또 장례 이후에 만나서 권사님과 말씀을 나눠보면서 권사님께서는 비록 육신이 약해져서 허리를 잘 못 펴실 때가 있지만은 그의 속사람은 강건하여서 정말 허리를 튼튼하게 이렇게 펴고 계시는구나.
권사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남편분과 이별하는 그 슬픔을 잘 이겨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속사람, 속마음이 있죠. 당시 이 편지의 수신자들, 이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해 보면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들은 낙심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낙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로 인해서 낙심을 했습니다. 바울이 자기들 때문에, 이방인들인 자기들 때문에 그렇게 환난을 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정확히 어디에서 썼고 또 언제 썼는지는 단정지어 말할 수 없지만은, 또 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추정해 볼 때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이후에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 에베소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인들은 마음이 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서 약 3년 가까이 열심히 가르쳤거든요.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그곳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함께 온 사람이 있었는데요,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였습니다. 이 드로비모와 함께 사도 바울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드로비모가 그 당시에 이방인의 뜰에만 들어갔었는데요, 사람들은 드로비모를 데리고 사도 바울이 그 내부 뜰까지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소문내고 또 오해하여서 사도 바울이 체포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사람들로서는 사도 바울에게 매우 미안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매우 낙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도 하고, 또 때로는 영양제도 먹고, 또 질병이 있으면 약도 먹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육신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님을 사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어린 교인들이었습니다. 나이가 어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교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처음 갔을 때에 에베소 교인들은 요한의 물세례는 알았지만은 성령 세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여서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계속해서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지기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기도가 17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앞서 2장 22절을 참고해 보면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2장 2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형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것이 당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집으로 말하면 이제 입주하기 이전에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2장 17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너희 마음 가운데 입주하게 되시기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 이것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전혀
말이 안 되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지요. 하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것은 신비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우리가 신부인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교회가 신랑인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결혼을 하게 되는 그 결혼 반지가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안주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으로 그냥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해서 이제 한 집에서 같이 신혼집을 꾸리고 산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 방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서로 사랑 가운데서 더 깊이 하나 되고 연합되어야 하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바울은 17절 하반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와 사랑 가운데서 자라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서 굳게 뿌리를 내리고 견고해져서 그들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주여행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의 부호들이 우주선을 타고 그렇게 우주로 가서, 먼 우주는 아니지만은 얼마 동안 체류하다가 내려왔다라는 그런 기사들을 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들으셨겠지만은 보이저 1호, 보이저 2호라는 우주 탐사선은 지금도 우주 여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는 1977년에 발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선들은 지금도 발사된 지 약 45년째인 지금도 그렇게 임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이저 1호는 태양에서 약 227억 킬로미터 정도 더 여행을 해서 나가 있고, 보이저 2호는 약 188.7억 킬로미터 그렇게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너무 단위가 커가지고 상상이 안 되죠. 그만큼 우주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보다 더 넓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보다도 훨씬 더 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우리는 알기는 하지만요, 너무 조금밖에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감격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우주 전체 우주에서 지구 그 크기만도 알지 못하고, 지구의 대한민국의 크기만도 알지 못하고, 지구의 이 서울의 크기만큼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저 1호, 보이저 2호가 계속해서 그 우주를 탐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우리의 그 탐험 역시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결코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도에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위로 높이와 아래로 그 깊이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계속해서 알아가고 깨달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18절에 굳이 모든 성도와 함께 알아가라, 깨달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혼자서가 아니라 같이 가면
좀 뭐라고 할까요? 여행을 같이 가면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기다려줘야 되고 불편한 게 있을 거잖아요. 차라리 혼자 달려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와 다 함께 그렇게 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모든 성도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포함된 우주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혼자서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앞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함께 여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오늘 북한 동포 사랑 기도회를 드리는데 우리 남한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교회들도 포함이 됩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이 북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으로부터 북한의 성도들이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한 교회들이 세속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그 순수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기도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도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남한의 교회와 북한의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간다면 정말 복음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남한 교회와 북한 교회 사이에 갈등이 생기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지고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대림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림절기는 온 우주를 넘어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 온 우주를 넘어서 그 우주보다 더 넓은 그 주님의 사랑을 탐험해 나가야 합니다. 대림절기는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끝없이 탐험해 가는 절기입니다. 교회력 절기라는 것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끝없는 탐험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성령 안에서 한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속사람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저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더욱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끝없이 알아가는 그런 영적 탐험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창립 76주년을 넘어서 그 끝없는 여행을 저희 영락교회가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